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0편 1절에서부터 3절 말씀. 시편 30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성경 821페이지, 구약성경 821페이지, 시편 30편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 합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1,000번째 예물 무명으로 들으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장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저희를 부르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명으로 1,000번째 예물을 봉헌합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 하셔서 아버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의 응답이 귀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 기적으로 이적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강력한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시편 30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부르짖는 자의 기도에 응답하소서, 소망의 기도 시리즈를 처음 시작합니다. 여태까지 축복의 기도 시리즈, 또 회복의 기도 시리즈 두 개 시리즈를 해서 50편에 가까운 설교를 진행했는데요. 오늘은 소망의 기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소망의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소망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두신 소원과 하나님이 두신 그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소망의 기도 시리즈를 통해서 또 우리가 기도문을 통해서 같이 기도하는 또 소망의 은혜가 가득 넘치는 귀한 새벽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시편 30편 1절에 3절까지 말씀을 같이 나누겠는데요. 오늘 1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1절을 잠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나를 원수들의 손아귀에서 끌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주께서 나를 끌어내서 내 원수의 손아귀에 넘기셨다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되고요. 이 말씀은 뒤에서 보니까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은 원수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게 하셨구나 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원수의 손아귀에서 벗어났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나를 끌어내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 끌어내다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의 뜻은 구원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설명할 때 주께서 나를 구원하사라고 표현하면 읽기도 편하고 이해하기도 편하는데 왜 성령은 끌어내사라고 번역을 했을까요? 이유는 강조점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끌어내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원수들에게 둘러싸여서 옴짝달싹 할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도 갈 수 없고 옆을 바라봐도 앞을 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완전히 절망적인 상태에서 우리 하나님이 나를 끌어내어 구원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고장난 자동차는 아무리 달리고 싶어도 달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고장나 버렸기 때문에, 멈춰 섰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어요. 고장난 자동차가 움직이려면 견인차가 필요하죠.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고장나버린 나의 인생을 찾아오셔서 나의 인생을 견인하여 끌어내셨다라는 거예요. 구원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것을 강조하느냐, 내가 고장나버린 인생처럼 어떤 문제에 의해서 막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설명합니다. 이 시편은 누구의 시입니까? 다윗의 시라고 부제에 달려 있어요. 자, 그러면 다윗이 그의 인생을 살펴보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까? 비단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가난의 문제도 있었고 또 차별의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의 인생을 보니까 왜 이렇게 원수에 둘러싸여 있는지, 우리가 생각할 때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인데 왜 그가 입술로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 저를 둘러싼 원수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라고 말할 정도로 그는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둘러싸이기도 했고 또 여러 가지 질병의 고통을 당하기도 했고 또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에 봉착하여서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 속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저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왜 이렇게 원수가 많고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고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을까라고 의아해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부터 설명하자면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이 다윗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고 다윗을 쓰러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쓰러뜨리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단이 그를 흔드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흔들고 물질로 흔들고 시험으로 흔들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으로 흔들어내는 거예요. 이유는 다윗을 쓰러뜨리면 하나님의 일은 좌초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비단 다윗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욥도 그랬죠. 욥을 설명할 길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욥기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욥기 1장 1절 준비한 PPT를 보면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심지어는 악에서 떠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사단과 짝하는 사람도 아니고 죄가 있다 손가락질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온전한 사람이다, 정직한 사람이다, 이런 종합적인 평가를 긍정적으로 받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 욥이 그런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런 칭찬만 욥을 가만히 놔두던가요? 악한 영은, 사단은 그를 쓰러뜨리려고 온 힘을 기울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원수에 둘러싸였을 때, 우리가 문제와 상황 속에 갇혔을 때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상황이 무엇을 반증하는 사건이에요? 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반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당하는 이유는 내가 부족해서도 아니고 내가 죄가 많아서도 아니고 때로는 내가 실패해서도 아니고 사단이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좌초시키기 위하여 나에게 도전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무엇을 새겨야 합니까? 어렵고 힘든 상황이 나에게 닥쳤을 때, 내 인생이 비난 끝에 도달했을 때, 좌를 봐도 우를 봐도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절망 속에 빠졌을 때, 그때 필요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나의 살 길은 하나님께 있고 내가 지금 사단에게 공격을 당하고 있는데 이 공격에서 나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겠다 라고 믿고 나의 인생의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였을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끌어내셔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아멘. 자, 지금 다윗이 원수들에게 둘러싸여서 사람의 문제, 질병의 문제, 어떤 사업, 인생 모든 문제에 둘러싸였을 때 그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나,
어떻게 그 망가진 인생 막다른 골목에서 그가 건짐을 받았나 라고 그가 설명하기를 그 방법은 기도였다는 것인데, 그 기도가 무엇이냐? 부르짖는 기도였어요.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그가 구원을 얻었는데,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세 가지 응답을 말씀합니다. 2절 3절의 말씀이죠. 보면 2절 말씀 보니까 나를 고치셨다 라고 하는 게 첫 번째고, 3절에 스홀에서 끌어내셨다 라고 하는 말씀, 또 끌어냈다는 말이 또 반복되죠. 이 끌어냈다라고 하는 것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를 견인하여 건져내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건져내셨다. 세 번째, 나를 살리사라고 했죠.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 그러니까 나를 다시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 가지 동사를 집중하여 우리 부르짖는 자의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 세 가지 응답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첫째, 나를 고치십니다. 이 고치시다라고 하는 말이 라파예요. 라파는 하나님의 치유를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 영혼을 고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치유를 설명할 때 라파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느냐? 하나님만이 치유하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의 명의가 좋은 약이 나를 고치는 것 같지만 결국 사람이 못 고치는 것이 있고 약이 못 고치는 병이 있습니다. 그것이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일 수도 있고 생각의 병일 수도 있고 인생의 병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의 라파의 은혜로 말미암아 치유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가지고 나오지 못할 기도의 제목이었고, 내가 고백하지 못할 나의 인식중에 연약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주여, 나의 마음과 영혼과 나의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아무리 지우려고 해도 지워지지 않는 내 과거의 상처의 기억, 아무리 해결받기를 원해도 해결이 안 되는 악한 원수마귀의 저주의 공격, 이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 내가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3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라고 했죠. 이 스올은 뭘 설명하냐면 죽은 자의 세계를 설명합니다. 음부를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록은 지옥을 설명하기도 하고 어떤 기록에서는 죽은 자의 세계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아주 간편하게 설명하자면 스올은 뒤에 나오는 무덤과 비슷한 의미죠. 인생의 끝. 그런데 굳이 이것을 나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자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첫 번째는 라파의 은혜였다면, 두 번째 오늘 이 끌어내다라고 하는 말을 달라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는데, 이 원어의 뜻은 무엇이냐? 아까 설명해 드렸듯이 어떤 상황에서 건져내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벼랑 끝에 서 있는 여러분, 정말 인생의 수렁 속에 갇혀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 우리의 상황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수렁에 빠졌을 때, 아니면 수월에 빠졌을 때, 인생의 지옥과 같은 상황 속에 내가 놓였을 때, 그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자칫 내가 살겠다고 발버둥 치면 더 수렁 속에 들어가고, 아니면 발을 삐끗해서 벼랑 끝에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가만히 멈춰서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질러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외쳐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셔서, 나를 사용하셔서, 나를 끌어내셔서 당신이 말씀하신 반석위, 피난처, 산성에 우리를 건져내시고 사용하시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까? 하나님, 나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건져내셔서 주의 반석 위에 세우시고 주의 요새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서 여러분 인생의 상황의 놀라운 반전이 여러분 인생의 상식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세 번째,
중요한 동사가 살리시다라는 동사입니다. 3절 말씀 다시 보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다 라는 말씀을 잘 보세요. 이것을 풀어 설명하자면 하나님이 나를 살려내셔서 내가 무덤 속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내가 이렇게 지금 살아있는데 당연히 살아있는 사람을 살려낸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난 살아있는데 살려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험 있잖아요.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하루 세끼 밥을 먹고 잠도 자고 일터에서 일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런 고백해요.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왜 그러세요? 내가 믿음이 있어서 이렇게 살고 있지, 내가 믿음 없었으면 벌써 죽었을 거예요. 이런 말을 하는 고통을 겪은 분들이 있어요. 사는 게 아니라 이건 뭔 뜻이에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 생존을 위해 살아가는 것 뿐인데 내 인생에 목적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행복도 없어요. 그냥 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살리시다가 무엇이냐면 삶의 이유를 나에게 허락하셔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셔서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내가 왜 생존해야 하는지, 내가 왜 무덤에 끌려가면 안 되는지를 주님이 알게 하셔서 실제적으로 나를 도우셔서 매일같이 살아갈 수 있는 용기, 매일같이 살아갈 수 있는 희망, 매일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공급해 주셔서 사는 게 아니라는 고백이 나의 고백이 아니라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욕을 갖고 하루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살아야 합니까?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놀라운 주의 목적과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표대가 되고 소망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살리사 무덤에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나를 살리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나를 살리사 하나님 주님께서 살리고자 하신 영혼들을 살려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선포해야 돼요. 주여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사업을 살려주셔서 주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정을 살려주셔서 주의 말씀을 이루게 하소서. 나의 인생을 살려주셔서 주의 뜻을 성취하게 하소서 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소망의 도를 통해서 간절히 기도하여 승리하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 주시는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주여 나를 고쳐주소서. 두 번째가 주여 내가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건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하나님 나를 살려내셔서 주여 무덤에 내려가지 않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게 하소서. 이 기도가, 이 응답이 부르짖는 자의 기도의 응답이 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우리 공동기도문 같이 선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르짖는 자의 기도에 응답하소서. 우리 다 같이 선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목자가 되신 주님,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절망 속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상한 몸과 병든 마음을 고치시며 원수의 손에서 건지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무너진 인생과 꺼져가는 심령을 수월에서 끌어내시고 다시 살리시는 생명의 능력으로 날마다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